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 말이 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 약속이 있어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귀를 막는다는 것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 카운터 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무슨 소린가 해서 음악 소리를 조금 줄이고 그 소리를 들어봤더니 상냥한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따뜻한 커피를 드릴까요?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라고 상냥하게 고객에게 물어봤더니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어떤 까칠하게 생긴 아저씨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아, 당연히 뜨거운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렇게 추운 날에 차가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제가 잘 연기를 못해서 그랬는데 그가 말했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남자가 쏟아낸 그의 분노의 말은 일순간 그 카페를 찬물로 확 끼얹은 것처럼 완전한 냉랭한 상태를 만들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것이 완전히 올 스톱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끼어들어서 그 아저씨를 어깨로 밀어버릴까? 아니면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그 사건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커피를 받아서 이분이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는 그 아저씨를 뒤로 하고 이 직원분께서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속에는 서운함과 원망과 수치심이 뒤범벅이 되어서 발산이 되더라고요. 저도 동시에 하면서 한숨을 같이 내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랑스 카페에는 조금 특이한 메뉴판이 있다 그래요. 커피 옆에 뭐라고 써있을까요? 7유로. 커피라고 얘기만 하면 7유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약 9,000원 정도예요. 커피 주세요. 4.2유로. 한국 돈으로 5,500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물론 한국말로 써있진 않겠죠. 프랑스어로 써있겠죠. 1.40유로. 한국 돈으로 약 1,800원 정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메뉴판을 도입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에는 사람의 품격, 인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품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입구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삼각형으로. 혹시 보셨나요? 입구 네모피게 생겼죠. 네모가 3개 있는 것이 한자로 품이거든요. 이 품은 말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격 혹은 성품 혹은 품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유추해 보았습니다. 사람 고유의 향기는 사실은 우리가 얼굴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의 보이는 어떤 외모라든지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스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에게 혹 일상에서 혹은 대화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품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품격은? 나의 인격은? 나의 품은 어떠한가?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하는가?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단어 커뮤니케이션은 라틴어로 커뮤니카레에서 왔는데 커뮤니카레라는 말은 공유하다 혹은 함께하다 교환하다 말을 있대요. 그러니까 말은 제가 혼자 말은 하지만 이 말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야 될 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대화가 된다는 거죠. 혼자서 말한다는 것은 그냥 독백이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인생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이기주 씨, 혹시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신 분? 이기주 씨를 아시는 분? 네. 이분은 인생이란 강이라고 묘사해요. 강. 그래서 인생은 강을 건너가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강을 건너갈 때 여러 가지 돌다리들이 있어서 그것을 건너가서 자기 인생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 번에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커뮤니케이션과 대화, 말의 품격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 사람이 그 다음 스텝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말이 적게 하는,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일까요? 적게 하는 직업일까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 40분 내내 제가 말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실수로 제가 말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많았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하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그래서 질문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품은 어떨까? 나의 인격은 어떠한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냐면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았다고 하시는 것처럼 인간인 내가 내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는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 존재구나.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깨달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말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 스텝으로 건너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atmosphere이라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atmosphere는 대기, 분위기, 제가 카페에서 느꼈던 화기애애하고 되게 좋았던 분위기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얼음장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대기와 분위기가 다 있어요. 어디든 마찬가지. 카페든 집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로 모든 곳은 거기만의 대기권이 있어요. 흐름이 있죠. 그런데 그 대기권과 흐름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의 분위기로 딱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이 땅을.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너가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내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그래서 4장 1절부터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 있어야지 뭐를 누릴 수 있다?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한 지지난주까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려면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 겸손한 관계, 온유를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얘기했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누릴 수 없겠죠. 그런데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주를 받는 것. 그러니까 뭐 난 상관없는데? 난 내 것밖에 모르는데? 나는 겸손하게 살지 않을 건데? 내 생각만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의 생각이고, 겸손하지 않는, 성경에서 얘기했던 복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 나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나와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깨지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깨지게 되고 다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로 산다면. 그래서 이쪽 사이드로 올 수 있게,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지침을 4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고, 크게는 관계, 하나됨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테마가 뭐였냐면 거룩이었어요. 지금도 이 안에 들어갔는데 퓨리티, 거룩함을 추구해라. 옛사람을, 지난주에 했던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것이 24절의 말씀이고, 오늘 25절로 넘어오면서 다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4장 25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이 그만큼 거룩함, 퓨리티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왔고, 이제 25절부터 쭉 살펴보겠지만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영역,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해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2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두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있는 그룹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쓰여 있었냐면, 그들이 받은 시험지는 공격, 무례하다, 침입하다, 나쁘다, 흉악하다라는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단순히 쭉 봤어요. 보고 있어요. 그 단어들이 빼곡히 있는 그 실험자들. 두 번째 실험자들은 정반대의 말이 있어요. 공손하다, 유순하다, 예의바르다, 사랑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라는 말들이 빼곡히 써 있어요. 그냥 그거를 눈으로 5분 동안만 쭉 보고 있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났어요. 자, 실험 끝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5분 동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딱 끝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A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분명히 몇 분 기다리라고 그랬죠? 5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실험자들이 의도적으로 5분 이상을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직 5분도 되지 않았는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진행 안 해요? 빨리빨리 하라고요 하면서 화를 내세요. 놀랍게도 두 번째 그룹은 5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자신이 보고 듣고 말한 것이 나의 삶의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말과 직결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는 무엇일까요? 이 생기가 실체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뭘까요? 이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 생기, the breath of life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 안에 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기가 뭐냐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그냥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그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일 때 실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그 단어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실체가 돼요. 말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흐릿한 무언가이지만 말로 하는 순간 실체가 되는 것처럼 이 말은 엄청난 우리 안에서 영향을 끼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내가 만나는 것처럼 기도 말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고 우리는 다 말을 하잖아요. 동물들이 말을 할까요? 의사소통을 하지만 말은 하지 못해요. 의사소통을 하죠. 뭐 뿌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들이 위로를 한다든지 그들이 뭐 이렇게 뭔가 말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라는 증거죠.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을 쓴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말을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로 내뱉었든 생각에서 뭔가를 생각했든 텍스트로 무언가를 썼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했던 말이고 그 말이 누구다? 나예요.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결국 그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속에 영혼 속에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 핸드폰으로는 꼭 성경만 찾아주시고 다른 거를 보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IMF를 통해서 부도난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은 IMF 나서 부도가 나서 돈이 완전 다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서로를 위로해줘요.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에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말을 내뱉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 가정이 얼마나 있고 싶을까요? 반대로 똑같이 IMF로 부도가 났는데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딸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를 비난해요. 이 가정에 얼마나 있고 싶지 않을까요? 빨리 그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겠죠. 언어라는 것이 나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고 언어라는 것은 나의 삶을 그대로 만들어 형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로 들어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를 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이게 첫 번째 큰 틀이에요. 두 번째 틀은 뭘까요? 각각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을 뭐하라? 버려라. 이 거짓이라는 말은 푸슈 로슈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 거짓말,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거든요. 아셀게이아라는 진리인데 이 진리에 반대되는 것은 다 거짓이죠.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25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무슨 거짓말을 하죠?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NBC요. 미국의 NBC의 앵커였던 브라이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앵커가 매니징 디렉터, 거기서 이제 매니징 디렉터가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국장 정도 된대요. NBC가 930만 명 정도 미국에서만 시청을 하는 엄청난 그 방송사인데 연봉이 1,000만 불이래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이분이 뉴스 진행도 너무 나이스하게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신뢰감을 주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유머 감각도 있어요. 저에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이 브라이언 윌리엄스라는 분이 갑자기 어느 날 해고를 당해요. MBC에서. 왜 해고를 당하는지를 역추적해봤는데 2003년에 취재하는데 자기가 취재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헬기가 4대가 있었는데 2대가 총격을 받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총격을 맞았던 헬기 속에 내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영웅담을 얘기하고 과장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2003년에는 SNS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묻혔다가 더 신뢰감이 올라가고 더 주가를 올리는 어느 날 페이스북에 그 자리에 있었던 헬기에서 총을 맞았던 사람이 글을 남겨요. 미안한데 당신은 나의 헬기에 타고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수시간 후에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코멘트를 달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브라이언 윌리엄스랑 같이 그 헬기에 탔던 기장이 얘기해요. 이런 거짓말쟁이. 당신은 나의 헬기에 내 헬기에 타고 있었고 당신은 총탄을 맞지 않았다. 브라이언은 신뢰도를 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페이크다. 하면서 이 SNS에서 이 소식이 다 전해지니까 NBC에서 논평을 내는데 그의 행동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혹독하지만 적절한 것이다. 브라이언은 NBC 뉴스를 시청하는 수천만의 신뢰를 깨뜨렸다.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해고당하고 이 앵커라는 사람은 엄청난 이미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해고하는 게 어렵는데도 미국은 가차없이 해고해요. 그리고 시청률이 좀 다운됐지만 다시 더 올라가는 결과를 맺게 되죠. 거짓은 결국에는 내가 하지만 아무도 모를 거 하지만 그 모든 거짓의 화살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20대 후반에. 전도사 때 사역을 하는데요. 교사 교육을 해달라고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 청년들, 여러분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저도 뭐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제 뭐 교사 교육을 해달라니까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뭐 책 몇 개 해가지고 같이 이제 나눔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했는데 그 양육반에서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근데 그 양육반에 있었던 한 명의 지체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 교회를 떠나는 이 지체가 얘기한 건 아니고 교회를 떠난 이 지체를 보면서 이 그룹 안에서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전도사님이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겠죠. 저도 인간이니까 다 들려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육을 별로 못한다는 얘기 듣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분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 청년들의 시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가 잘못해서 저 사람 떠났어.
하면서 저를 보는데 물론 앞에서는 대놓고는 안 하지만 느껴지잖아요. 저 전도사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저 지체가 떠났어 라는 마음으로 저를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떠났는지를 내가 얘기를 할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누명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하는데 제가 얘기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 힘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그때 제가 저를 변호하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진짜 여기 입술 앞에서까지 머물렀어요. 그 떠난 것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구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고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그 당시의 사건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과 제가 연락을 하게 되는 관계가 형성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저는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 당시에도 저는 뭐 보호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 거짓이 제가 한 게 거짓인가요? 거짓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그것을 변호하거나 얘기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거짓말이 그냥 의도적으로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의 실체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인데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것들 있죠. 나를 보호하는 것들 있죠.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있죠. 경건한 척 하는 것 있죠. 나는 아닌 척 하는 거 있죠. 나이스한 척.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제가 그렇게 저를 거짓으로 페르소나라고 하죠. 심리학적 용어로. 가면을 쓰고 나이스하게 척 하면서 하는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싸움이 사실 있거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그냥 뭐 얼굴 좀 이렇게 포장하고 뭐 화장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딱 서면 거짓을 쓸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이 거짓을 뭐하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적극적인 거짓이고 내가 나를 숨기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포장하고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척하면서 저를 포장했었어요. 예전에 나이스한 척하는 거 반대도 있어요. 약한 척하는 거.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많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포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척 정반대.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척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척 하면서 나를 숨기고 나를 포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 거짓, 페이크,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죄의 그 뿌리예요. 거짓을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 여기에 모두가 포함돼요. 나를 숨기는 거, 나를 포장하는 거, 내가 마치 뭐 있는 척, 없는 척하는 모든 것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세요. 미션을 주시는데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마지막 날 7째 날까지 6일 동안 너 말하지 마. 쉿. 이라고 말씀하세요. 6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미션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6일 동안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좀 마. 가만히 있어. 침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어요. 6일 동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리고성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 당시 엄청난 규모의 하루 종일 돌아야 되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2열 정도로 뭐 섰어요. 다 같이 자 우리 100명이서 섰어요. 서서 자 이제 출발하래요. 목사님이 오늘부터 이제 하루 동안 도를 해요. 6일 동안.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장난하냐?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거 여리고성 공격해야지. 지금 칼 갈아야지. 라고 얘기했겠죠. 저였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칼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왜 들어요, 이거를?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난리 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말하지 말고 외치지 말고 음성을 3번이나 반복해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6바퀴를 돌고 나서 6바퀴라는 것은 6일 동안 침묵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마지막 날 7일째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배터리 나갔어요. 그때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해되시죠? 외치라고 하기 전까지는 침묵했었고 침묵하는 6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이 학자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문제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이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여러분? 약물로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치료하겠지만 먼저는 입을 닫는데요.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당신이 하는 말을 다 써보세요. 어떤 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일까요? 대부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써보세요.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있나?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아니면 안 되는 말, 냉소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우울증 초기 증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똑같이 마틴 셀리그먼 박사님이 그걸 먼저 스탑하는 게 먼저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편 141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편 141편 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은 계속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고 뭔가를 계속 내 내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입은 계속해서 떠든다는 거죠. 내 내면은 계속해서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 무엇인지 물어봤대요. 그런데 부모님의 아이의 43%가 자녀의 43%가 1위로 대답했던 게 뭘까요? 이 말을 듣기 싫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가장 자녀가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는 어떤 말을 가장 듣기 싫었을까요? 73%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서로 서로 비난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사람이 이처럼 우리 인간인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이처럼 인정받고 사랑받는 말에 인색하고 그게 참 서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진리의 말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참된 것이 도대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8전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복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진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셀게이야. 뭐 이게 트루스 뭐 그냥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너무나 많고 너무 광범위한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 썼던 서신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처럼 피차 권면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 이런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초등학생이 중간고사를 보고 성적이 100점이 나온 거예요. 수학 점수가. 그래서 100점 나온 이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한테 막 달려서 엄마 너무 기쁘니까 막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엄마가 딱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국어는 어이가 없는 거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엄마 뭐라 그래요? 국어는 몇 점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그랬어요. 다른 건 몇 점이야? 너 90점 안 돼. 95점. 100점 안 돼. 100점 말고 이제 다른 거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계속 뭔가를 비교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저의 삶이었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걸요? 끊임없는 부모님의 요구와 그러한 비교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거는 그러네 다른 게 부족하네. 나에게 뭔가 더 부족한 게 없을까? 우리가 들었던 권면과 사랑과 은혜와 세워줌의 말들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누군가의 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는 비교와 질책과 판단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동일하게 이 말이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스스로의 말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만약에 아빠가 됐을 때 저의 아이가 수학을 100점 맞아서 온다면 제가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이름은 아직 짓지 않았지만 아빠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애기는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할 거예요. 혹시 뭐 하실 분 하세요? 야, 니네 아빠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애기는 얼마나 좋을까? 너는 나의 자랑이야 임마. 어? 가문에 표정이 다들 이런 표정인데 할 거예요. 어쨌든 저는 너 진짜 자랑이야. 너 최고야. 하면서 꼭 껴안아주고 오늘 회식은 삼각김밥이다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내 아들과 딸과 얘기를 할 건데 이 사랑과 권면과 인정과 세우는 말 들은 적이 없어서 저도 써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 번 멋진 칭찬을 들으면 2달을 견뎌낼 수 있다고. 이 어마어마한 분도 칭찬을 들었을 때 2달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일 어떤 말을 하실까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국어는 국어, 수학은 수학,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혼내실까요?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거고 지금도 내일부터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혼에서 끊임없는 자책과 자학과 비판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로 죄송하지만 나와요. 왜냐하면 얼굴은 영혼의 꼴이거든요. 얼굴이라는 한자가. 반주 부탁드려요.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분 혹시 어떤 큰 무언가를 한 후에 많이 다운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도 인간인가 봐요. 저도 이제 뭔가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고 나서 뭔가 큰 사역을 한 후에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니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스스로 했는데 역시나 수련회가 끝난 주일까지 긴장했어요. 지난주 주일까지 이제 수련회 다음 날이니까 하고 나서 딱 사역을 끝났는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새벽 기도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짜.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다행히 이제 슈저스 축구하면서 조금 회복을 했는데 슈저스 축구하기 전까지 제 마음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뭘까? 그리고 막 사역 다 막 접고 싶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을 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그래서 딱 책상에 앉아서 다이어리 딱 꺼내놓고 딱 30분만 집중해서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을 한번 내가 듣고 써보자. 딱 펜을 들었어요. 요한아,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 요한아, 너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첫 마디였어. 제가 힘들었거든요.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잘 안다. 내가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늘 너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함께 잘해보자. 되게 긴데 다 자를게요. 좀 부끄러우니까. 마지막. 난 너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는 말로 이 주님의 글이 딱 마무리가 됐는데 이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고 주님이 그렇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주님은 나를 사역으로나 뭔가를 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로 나를 봐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하고 수요일날 축구를 하고 청년들 만나면서 제가 많이 회복을 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큰 사건 이후에 디프레스가 안 됐을지라도 평상시에 날마다 다 저는 눌려요. 어떤 말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아요.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비교하는 말. 이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 앞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 벤 카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흑인이에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흑인 빈민가에서 살았어요. 흑인이다 보니까 또 많이 작고 되게 많이 초라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놀리고 왕따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뭐 술도 마시고 폭행하고 막 애들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양아치처럼 살았죠. 8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아버지는 이 엄마 두고 떠났어요. 그냥 버리고 떠난 거죠. 이 벤 카슨을 키웠던 그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이 벤 카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의 삶도 놀라워요.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도망갔죠. 8살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울 힘이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수면제만 먹고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제 난 죽어야겠다 하고서 수면제를 한 알, 두 알 여러 개 모았어. 여러 개 모아서 이제 나는 죽어야지. 아이 하나 있는데 얘는 맨날 패싸움하고 학습 부진하에다가 맨날 왕따당하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완전 인생 나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자살도 실패를 해요. 다 실패하는 거죠.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패한 자살을 뒤로 하고 어느 날 이분이 쇼나 카슨이라는 분인데 이 쇼나 카슨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분이 예수님을 전해줘요. 이 쇼나 카슨이 나를 그 어둠에서 죽음에서 살린 거,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 쇼나 카슨이
자신의 아들 벤 카슨을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면서 그 과거에 들었던 수많은 말들과 내 안에서 용솟아 치면서 올라왔던 그 부정과 거짓의 말들이 그 영이 사라지면서 이제 자녀에게 벤 카슨에게 하는 말들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몇 점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생애를 이제 취재했던 어떤 분이 쓴 말인데, 도서관에서 션 카슨의 얘기예요.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권의 책과 성경을 읽게 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너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해 주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벤 카슨은 어떤 대학의 의과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성공한다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끊임없는 거짓의 영에, 사단의 영에, 부정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모든 말들과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흘러가는 수많은 말들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집에 오늘 가셔서 꼭 써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할까? 이따 목장 모임 하면서 나눠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도대체 내 내면에서 외칠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축복의 말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그들의 덕을 세우는 말, 권면하는 말들. 그래서 내 입술부터, 내 마음부터, 내 영이, 내 인생이 그렇게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신 그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축복과 권면과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묵혀 있었던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우리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어둠의 말, 거짓의 말을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옛사람의 잔재들, 거짓에 사로잡힌 우리의 추악한, 흉악한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자녀로서,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